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원래 한 편이기 때문에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로마서를 자신의 능력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로마서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보고자 하는 사람의 눈에는 자꾸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보는 사람은 더욱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또 더욱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보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6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 은혜를 주시는지는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또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직접 씻겨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며 그냥 머릿속에 떠올려 볼 뿐이지만 그렇게 생각만 해보아도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심으로 이제 제자들도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이 은혜의 참 뜻을 알지 못하거나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겨주셨다고. 너는 안 씻겨주셨지, 나는 씻겨주셨어.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은혜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은혜지요. 틀림없는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가 곧 복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푸실까요?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또 얼마나 극적으로, 얼마나 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셨는지,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말은 친밀함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 했을 때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닷길에 들어왔던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 물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하셨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단순히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곧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내가 선택받았다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유, 그 목적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만 거룩하게 하셨다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다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민 사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 하나님의 복주심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특권의식을 가지려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해서 보이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이 나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요. 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나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자부심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운데 나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너는 못 벌었다고, 너는 아니라고, 나만 벌었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특별히라는 말 속에 나만, 너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나만, 나에게 주셨다고,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자랑하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까지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은혜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물질이 있을 때보다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병상에 누워있게 하심으로 건강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할 때는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깊은 영적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욱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사도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지요? 최고의 학벌, 최고의 신분, 바리새인이며 랍비로서 가졌던 자부심,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는 삶에서 하루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삶으로, 환난과 고난의 연속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의 삶은 고독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지만 그런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배신자로,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경계해야 할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그는 마치 광야에서와 같이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주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를 떠났는데, 물론 복음의 역사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심을 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박해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쳤고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그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지금의
튀르키예 중남부 지방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터키 북부 지방인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데 성령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바울의 일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전한다는 이유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그의 계획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오늘도 살고 있다 고백하고 있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이 이러하다면 도대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의 동역자이자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면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아멘. 그러니까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곧 은혜의 본질이며, 또한 그는 왜 은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에 평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헌신했고,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뭐 하나 제대로 그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거나 가는 곳마다 좋고 편한 길이 열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그 놀라우신 뜻을 위해서 나를 쓰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변론이라기보다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의 빛에 자기가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된 나 바울은 이라고 그렇게 늘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종이나 일꾼이나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배의 가장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영화 배너의 한 장면인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그림, 네, 이렇게 노를 젓고 있어요. 한국 영화 명량이나 한산에서도 전투 중에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 아마 보셨지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밖이 안 보여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무슨 상황인 건지 전혀 몰라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휘관의 호령과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노만 저으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이라기보다 기계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일꾼이라고 번역된 레이투르고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중을 알아서, 주인이 왜 이런 것을 시키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인격과 의지를 다해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주인의 명령을 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일꾼이에요. 과거에 바울은 주님이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왜 자신이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깨달아져서 이제는 그 삶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 생애를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부르심에 의해서 종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왜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는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기에 그 말씀을 사랑하며 나의 인격과 나의 지성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면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남들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게 하신 그 주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주여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